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58장 1절 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벽화나 문화재를 아무것도 모른 채 훼손해버리는 사건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나 단체도 큰 잠재력을 갖춘 사업체나 조직원을 제값을 받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헐값에 넘겨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생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에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어떤 문제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태연히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례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감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것은 너무도 쉽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릴 때 예배의 중요함은 퇴색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가진 나름의 의식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무시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서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은 교회를 길게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피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누구에게 나가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함으로 매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있어 진정 마음과 뜻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예배에 대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돌이키셔서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자신의 교회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경고, 권면을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들 안에서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배교와 이단이 끊이지 않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자극이 되었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교회의 상황들은 전 시대의 교회,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이 말씀은 진정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은 당시의 신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권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던 각자의 어려움과 갈등이 그 시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을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반적인 성격 또한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진리를 붙잡는 과정에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마주했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듯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우상을 섬기도록 교묘하게 속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이 마주한 자칭 선지자, 자칭 목회자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홀리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인내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권면처럼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세상과 타협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영광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들에게 주어진 권면과 위로는 분명 당시 특별한 상황에 처했던 각각의 교회에 베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영원히 퇴색되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지방 7교회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묵시는 앞선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바라본 이 환상의 초점, 그 중심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앞선 1장 10절에서 자신을 불러 7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게 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 그의 앞에 열려있는 하늘에 있는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의 사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통해 다스림받는 장래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늘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보좌, 왕이 앉는 아름다운 자리였고 그 보좌 위에 앉을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께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많은 표현들은 상징적이고 그 뜻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는 왕이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우리나라의 왕조들을 다룬 사극과 같은 매체를 보게 된다면 왕의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자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단 한 명밖에 앉을 수 없는 존귀한 자를 위한 보좌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의 권위와 지위를 나타나기 위해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되었을 뿐 아니라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야말로 상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이 땅의 왕이나 황제, 그 어떤 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동시에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부족한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그저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부족 하나마 전할 뿐입니다. 요한은 빛나는 보석들, 벽옥, 홍어석,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그가 말하는 보석들이 하나님께 박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돌들, 이 세 가지 보석들은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절 귀한 보석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이 돌들은 감히 사람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면 이제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은 그것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무지개이지만 성도만큼은 그것의 본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노아의 시대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개를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비가 오고 적합한 햇빛이 비추어질 때야 이 땅의 신자들은 비로소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언약 백성들까지도 종종 그 무지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언약의 소중함을 망각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가 비온 후에 하늘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가 지금 어디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항상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와 같은 거룩함과 신실하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묘사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보좌의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도가 보게 된 것은 웅장하고 장엄한 하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궁전을 간다면 황제를 위한 가장 높은 보좌가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밑에서 각각의 영제를 다스리는 왕들을 위한 보좌가 있는 것처럼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도 하나님을 위한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다른 보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24장로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24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저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는 해석은 이 장로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바라본 장로들은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읽게 된다면 그 상징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남긴 기록 가운데 10이라는 숫자를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고 이는 특별히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12문, 12천사, 12기초석에 대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문 위에 기록된 12지파 이름과 기초석 위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분의 통치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킵니까?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앞선 3장이 나오고 또 다른 본문들 안에서 약속되었던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신자들이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놀라운 약속까지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묘사에서 그분의 신실하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움까지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은 이 장로들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은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종교에서도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애용하는 복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제물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더러움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은 불결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결함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옷, 그것도 특별히 어떤 더러움도 없는 깨끗이 정리된 흰 옷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나타나듯이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 복장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증거, 즉 성도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머리에는 이후에 1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쓰고 계셨다고 묘사되는 금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한 자로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장로들이 둘러싼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장엄한 소리가 나오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다르며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존귀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그들로서는 감히 접근한 엄두도 낼 수 없는 장엄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을 때 모든 백성들은 떨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는 성도로 하여금 그분의 위엄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분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택하고 건진 언약 백성들을 위한 은혜로운 지침을 거기에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와 같은 보좌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까지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런 소리가 나는 보좌 앞에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분의 영을 가리키는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도 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실제 바다가 그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게 비추며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사도가 보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바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마도 알지 못했을 구약시대 성전에 있었던 바다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 바다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다. 열왕기상 7장을 비롯한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도구는 바로 물을 담아두는 거대한 욕조와 같은 것으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번제를 위한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라 불리는 정결하게 하는 성전의 도구를 상징하는 것이 하늘의 성전에도 있다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본 요한은 놀라운 생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이며 이 네 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생김새를 감히 조합하기도 어려운 이 존재는 괴이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10장은 이들을 그룹이라 부르고 이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룹은 장막에서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천에 새겨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 없이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여기서는 밤낮 쉬지 않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존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에서 들어하듯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분께서 능력과 존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독생자께서는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의 우상들, 말 못하는 조각상과 같이 땅의 신전에 새겨져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며 사람들의 생각에 제한되는 허무한 것들과 달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시며 피조물의 더러움과 달리 온전히 정결하심으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권능을 막을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존재도 그분의 지혜를 꿰뚫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도 그분의 정결함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거룩함, 심지어 사랑에 있어서도, 공의에 있어서도 이 땅의 모든 것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아름답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저 멋지고 유명한 관광지 타지마할이나 경복궁과 같은 과거에 지어진 찬란한 궁전을 설명하는 가이드의 안내가 아닙니다. 물론 하늘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보았지만 이 모든 광경은 그저 하나의 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의 모습은 그룹들이 선언한 노래와 같이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죄를 벌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그분 앞에 모든 성도들을 겸손히 낮추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와 송영의 대상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나의 능력으로는 감히 나아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자신에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그룹들의 노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찬양이자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9절은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미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주님과 같이 거룩할 수 없고 주님과 같이 공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과 같은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은 진정 사람의 것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그분께 돌립니다. 명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천사들까지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다시금 장로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나타난 24 장로들의 모습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 그들이 머리에 쓴 금 면류관,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던 보호자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그들이 받은 흰옷과 면류관, 보호자는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 자신이,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것을 받을 자격을 증거하여 획득한 것입니까?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를 입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신자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권위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구약의 또 다른 묵시인 스가랴 3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을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며 정결한 관을 씌웠고 그에게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대의 신자들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상징하듯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 없는 더러운 존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천사를 통해 부정한 옷을 벗기고 정결한 흰옷을 입히시며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주어진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진리를 교회는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는 장로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예와 권위를 스스로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좌에 앉으시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합당합니다. 당대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주라고 칭했고 백성들에게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자기가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백성들의 숭배를 요구하고 그들의 찬양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단 한 분, 언약에 신실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능과 영광이 그분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이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은 박해와 탄압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이 땅의 존재, 세상의 우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순교를 불러올지라도 참된 영광과 존귀, 권능을 받으실 합당한 존재는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은혜로 알게 되었고 은혜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주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멋진 연주나 멋진 연극을 보았을 때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안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일 성도는 이 하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에 품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과의 만남이 소중해 보인다 하더라도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분의 거룩함을 고백하게 되었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로 향하는 길이며 통로임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옷, 어떤 흠도 없는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셨고 그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감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둘러싼 천사들과 같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이며 자비입니까? 그저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나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조금이라도 큰 능력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야말로 귀하다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주일 누리고 있음을 예배를 통해 증거하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 안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에도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받은 격려와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멘.